2년 전 오예배 때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2년 만에 또 왔습니다. 네, 또 오니까 좋으시죠? 특별히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실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좀 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좀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자, 따라하실까요? 맛있는 거 사 먹고 택시 타고 병원 가자. 네, 제가 저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왜 이렇게 평생 그렇게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 하나 이렇게 애쓰며 사셨나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삶을 조금 누리시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더 이상 돈 쓰지 마시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돈 쓰자. 네, 제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병원 갈 때 꼭 택시 타고 가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친절하지 않았던 아내고 엄마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 집사님, 집에 가면 여보야 막 이러시고, 직장 가면 과장님, 뭐 부장님 그러시고, 집에 가면 여보야 막 이러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배우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족에겐 친절하지 않아요. 제3자에게 친절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네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친절하고 존중히 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 사람한테 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모아서, 자, 따라할까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절하자.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 친절한 태도만 해도요, 이 가정은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대해요. 막 무시해요. 말도 막 막말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족에게 친절하십시오. 네,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목사님 볼 때, 장로님 볼 때 그 얼굴 표정으로 집에 가셔서 여보, 얘들아,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말로 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너의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라. 그런데 우리 아내들 어떡하죠? 어이구, 이 인간은 정말 쓸모없어요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막 자녀들한테도 넌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막 깎아내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아,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너의 남편을 지지해 주어라. 남편들이 퇴근하고 났을 때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수고했어요. 근데 왜 그 말 안 하세요? 애쓰셨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남편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내도 안 나오고 애들도 안 나와요. 강아지만 나와서 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죠. 얘밖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방치하지 말자고요. 무시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남편들이 뭐 가사일을 좀 이렇게 도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왜 빨래를 이렇게 돌려? 왜 흰색하고 검은색 구분을 못해? 왜 설거지를 이렇게 더럽게 막 이딴 식으로 타박하지 마시고 설거지를 했어? 자, 우리 아내들 따라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청소기 돌리는데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어. 막 눈이 안 보여 막 이러지 마시고 여보 수고하고 고마워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우리 아내들 세 문장 따라 하십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하루에 이 세 문장을 남편에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래요. 제일 그 이상한 남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교회 왔을 때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한 남자들이에요.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마누라, 옆편에 있다는 단어 쓰지 마시고요. 내 아내, 나의 소중한 아내, 소중히,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녀의 필요가 달라요. 남자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받고 싶어 해요.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원하는 건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좀 하루에 한 번씩 던져주세요. 남편들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어땠어? 두 번째, 당신 기분이 어때? 세 번째, 내가 뭘 도와줄까? 좀 물어보세요. 그럼 아내들이 좀 어떻게 또 대답해 주셔야 될까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뭘 어땠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지. 이러고 기분이 어때? 그걸 말로 해야 돼. 또 이러고 내가 뭘 도와줄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또 가만히 있으면 뭐래요? 왜 또 가만히 있어? 사실 남편들이 짜네요. 계속 혼나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질문을 던질 때 친절하게 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아유, 오늘 갱년기가 오니까 되게 우울하고 많이 무기력해 여보. 그럼 당신 기분이 어때? 많이 우울해.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여보, 나 데리고 저기 가서 추어탕 한 그릇 같이 먹어줄 수 있어? 그래, 가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묻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 상이 어떤 상인 줄 아세요? 우리 부모는 서로 좀 괜찮게 살아가, 둘이서 관계가 괜찮아, 이런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모의 모습은요, 싸움을 계속하는 부모예요.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싸움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부부로, 가정의 중심은요, 부부입니다. 한국 가정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빠 너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니? 우리 아빠한테 감사하자. 야, 엄마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어. 엄마한테 우리 감사하자.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어.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어이구,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와, 나는 소중하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이게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 서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자, 전도서 9장 9절도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합니다.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유치 찬란하게. 근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서. 정말 잘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럼 부부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시간과 돈을 쓰자. 부부가요, 시간과 돈을 쓰고 집을 좀 나가셔서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요, 나가서 좀 차도 드시고요, 산책도 하시고요, 때로는 여행도 가시고요, 서로를 위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결혼식만 하고 그냥 각자 살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런 시간과 마음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미 배우자가 내 옆에 안 계신 분들 계시죠?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즐겁게, 나를 신나게, 나를 유치찬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랑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요, 홀로 되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면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 장만. 네. 부모를 떠나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은요, 부모를 떠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가족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원가족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원래 가족이었던 존재예요. 가족은요, 출가한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독립시켜 주셔야 돼요. 영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서운하시겠죠? 섭섭하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원래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요, 독립을 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러냐, 이러시면 이제 자녀들이 둘이서 잘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참 감사한 건요,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민수 엄마야, 둘이 재밌게 살아라, 둘이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놔주실 때 그냥 뭐 아예 단절이 아니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이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가족 치료에서 자아분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요 정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요 정도의 친밀함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떠나올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만 하시고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맞춰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감정과 아내의 감정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연결이 되어서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게 이게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가족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뭉쳐 있어요. 특히 어디에 뭉쳐 있냐면 감정에 뭉쳐 있어요.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가족이 다 불안해요. 저도 저희 엄마가 되게 불안이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안이 많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어떻게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애들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원가족의 이런 어떤 정서와 상호작용이 대물림된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독립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한 한 인간은요, 감정과 사고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가족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럼 아내가 이제 막 슬슬 막 열이 오르죠. 그러면서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소리를 막 지르죠. 막 하면서. 그럼 남편이 내가 놀다 왔냐? 그러면서 누가 놀다 왔대? 그래서 막 싸워요. 생각해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아버지를 잡나 봤더니 엄마 안에 그 불안이 있는 거야. 무슨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나서 안 들어오나? 그런 어떤 감정이 막 엄마를 휘몰아치니까 아빠한테 막 잔소리를 해대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엄마가 조금 뭔가 아버지가 말할 때 조금 끼어들면 왜 내 말을 가로막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엄마는 아빠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었을 텐데 아빠는 그걸 무시당한다고 감정을 느끼셨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건강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분화가 돼서 말한다면요, 엄마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보,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좀 많이 불안했어. 당신 혹시 늦게 들어올 때 나한테 좀 연락을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러면 안 싸워요.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여보,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자꾸 이렇게 참견하면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 내가 말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당신 말해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요. 왜 이렇게 안 와? 불안해 죽겠어. 왜 날 무시해? 이러면서 막 가족들끼리, 이게 건강하게 분화가 되지 않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각자를 존중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문 용어로 조금 쉽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분화가 어려운 이유를 봤더니 오래된 역할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건강한 독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하시면 너는 착한 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넌 착한 아들이잖아. 아빠 말 들어. 이게 건강하지 않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착한 딸, 착한 아들이 아니라 그냥 딸, 그냥 아들이에요. 착한이라는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씌우셔서 내 말을 따르도록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요 자녀와 삼각관계를 이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둘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럼 싸우시고 나면 엄마가 저한테 오셔갖고 숙경아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저한테 막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죄책감과 의무감을 주는 이런 말도 건강하게 독립이 어렵습니다. 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떤 의무감, 죄책감을 줄 때 와, 내가 이 가족에서 내 생각을 말하기도 어렵고 독립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신앙을 갖고 자녀들을 이렇게 독립을 안 시키는 분이 계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 근데 그 밑에 말씀은 뭐죠? 오늘 기도하신 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노엽게 하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때 부모 자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독립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너무 과도한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꾹 참지 마세요. 경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하고 싶을 때 예하고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존중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에게 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싫어,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할 때 어유 내 말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여보 이거 하지 마, 싫어, 여보 나 이거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엄마 나 이거 버섯 먹기 싫어 미끄덩거려서 뭘 안 먹어 건강해져 처먹어 막 이러지 마시고 네가 먹기 싫구나 하기 싫구나 그게 존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거 집사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그래요 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뭘 하기 싫어요, 교회를 선신하고 희생하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를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굉장히 안전한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먼저 예하고 싶을 때 예하고 노하고 싶을 때 노할 수 있는 거, 자녀들이 싫어 안 해 못해라고 말할 때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엄마의 요즘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엄마가 조금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아프실 때 막 김치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픈데도 막 주사 맞아가면서 막 김치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럼 또 저한테 전해서 숙경아 열무김치 가져가라, 숙경아 나박김치 가져가라. 엄마는 안 먹어요. 이 말을 존중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또 전철을 타고 또 끌고 오셔갖고요 그걸 냉장고에 놓고 가셨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내가 싫다는데 과도하게 저한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싫어 안 해 못해라고 말할 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존중해 달라는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권사님 나 이거 못해요 그럴 때 그러세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건강한 경계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돕는 배필,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갈 때 돕는 배필로 살아가려는데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배우자와 마주 보고 내가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당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도와줄게요 라는 게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마주 보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랑 마주 보고 대화하시는 부부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서로 얼굴도 안 봐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의 의미로 서로 눈을 마주보고 동등한 위치에서 여보 당신 이거 어려운 거 내가 해줄게, 그래 당신 이거 도와주면 좋겠어. 그래서 부부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꺼이 헌신,
기꺼이 배려, 기꺼이 희생, 이런 자세가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도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설거지해야 돼.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분리수거해야 돼. 네 자녀가 똥기저귀를 막 갈아야 될 때 네 배우자를 위해서 똥기저귀를 기꺼이 갈아주는 게 그게 돕는 배필이야. 넌 나중에 손에 물도 묻히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손에 물 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들이 뭐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되게 못 견디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적절한 좌절이 필요해요. 그 좌절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힘들어요. 분리수거하는 거 힘들어요. 애 똥기저귀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할게. 그런데 또 한 사람만 일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배우자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부가 언제 갈등하나 봤더니 서로의 기대가 다르고 오해가 생기고, 특별히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원가족과의 부모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부부가 심하게 갈등을 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요 31%밖에 안 돼요. 69%는요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할 때 모든 갈등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갈등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관리해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자세로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저 말도 되게 빠르죠. 걸음도 되게 빨라요. 일도 되게 빨라요. 저희 남편은요 천천히 가시는 분이세요. 처음에 답답하 미치는 줄 알았어요. 빨리 해, 빨리 걸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게 안 변해요. 우리가요 서로 다른 이 배우자의 어떤 기질과 성격을 볼 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합니다. 당신이 그렇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신이 천천히 걷는구나, 당신이 천천히 하는구나, 당신이 빠르구나,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바꾸지 마세요. 그 기질과 그 성향, 사실 기질은요 타고나고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걸 바꾸려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배우자, 나와 다른 자녀들을 볼 때 아유 당신이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이게 성숙된 인격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왔을 때 공동체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 저 집사님 왜 그런데라고 하지 않아요. 저 집사님이 저렇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자세는, 자 따라할까요? 그러시군요. 예, 이해하고 수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부끼리 왜 갈등을 하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체험받고 싶었던 어떤 결핍과 상처가 있을 때 이 배우자를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나를 양육했던 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몇 가지를 닮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되게 외롭게 자라셨어요. 요 두 이미지가 저희 남편하고 비슷해요. 저희 남편 되게 성실하고요 외롭게 자랐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끌렸던 이유는요, 아버지가 되게 주도적이고 화가 많으세요. 제가 주도적이고 화가 많아요. 몇 가지 이미지를 닮았죠? 왜요? 어린 시절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자,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저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저 빨간 코트를 입은 아이의 느낌은요 불안해요. 긴장돼요. 왜? 또 언제 싸울까? 저는 엄마 아빠랑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또 언제 싸울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바랬던 건 뭐냐면 좀 안정감 있는 정서 돌봄이었어요.
좀 제 앞에서 싸우지만 않아도 괜찮은 그런 아이였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했고요,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모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 앞에서 부모가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요,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부부가요, 자녀들 앞에서 저렇게 싸우지만 않아도 자녀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의 싸움을 자주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는 딸이었거든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 막 싸우는 걸 보다가 막 울고 막 지쳐 있고. 그래서 그때 저 어릴 때 숙경이가 정말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뭐였을까? 싸우고 난 다음에 애가 저렇게 울고 있으면 좀 와갖고, 아유 숙경아 많이 무서웠지? 불안했지? 괜찮아. 이렇게 좀 한 번쯤 저를 안아주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막 불안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20대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싸움을 너무 잘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 저를 완벽주의, 강박이라는 잘못된 이런 태도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하고 저는 잘 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세미나도 많이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잘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10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남편하고 격렬하게 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 남편은 대응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저만 혼자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와, 나는 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미친 여자가 되지?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걸 남편한테 받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어떤 조금 갈등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집에서 나누지 마시고요, 카페로 가세요. 찻집으로 가세요. 카페 가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내가 혼자 방치되었다라고 느낄 때 그 불안이 올라오면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 제가 언제 우리 남편 화를 냈냐면, 나 혼자 가만히 있다가 방치됐어 라는 이런 느낌이 오면요, 저쪽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왜 날 혼자 둬 그러면서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우리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전 남편을 추격하고, 추격자와 도망자의 패턴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와줘서 나를 좀 꼭 안아주는 거야. 나는 엄마가 좀 나를 안아주기를 바랬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또 혼자 있다가 갑자기 또 불안이 올라오면서 와, 또 화를 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도망갔을 남편이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요, 7살 때 엄마 아빠 싸움을 지켜보다가 불안해서 울고 있는 그 숙경이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 품에서 15분가량을 꺽꺽 대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도 우리 남편이 제가 또 혼자 있다가 화를 내면요, 저한테 와서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 어유 우리 숙경이 불안하구나, 괜찮아, 저를 안아주었어요. 놀라운 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방치됐다라는 느낌도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불안해도 화를 내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저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걸 도와준 거예요. 부부가요, 왜 싸울까요? 왜 갈등할까요? 나 부모한테 받지 못한 거 저거 당신한테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우리가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나눠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 나를 양육했던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양육자가 있다면 그 양육자에게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함께 시간을 못 보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배우자한테 원하는 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한테 너무 칭찬을 못 받았어요. 칭찬받고 싶었는데 배우자한테 받고 싶은 건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거를 서로 이 필요를 채워줄 때 부부의 갈등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싸움이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갖고 부부끼리 나눠보시고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화를 내고 있을 때 와서 나를 안아주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40살 김숙경 앉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런데 7살짜리 숙경이가 불안해서 땡깡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7살짜리를 안아주는 마음으로 당신을 안아주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한 번은 주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도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니? 네 아내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올 때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으로 저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내 배우자의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어린 시절에 그 결핍과 그 상처를 체험받지 못한 그 아이로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무기 삼는 분이 계세요. 7살짜리 숙경이가 배고파, 빨리 밥 내놔. 막 7살짜리 숙경이가 당신한테 칭찬받고 싶어, 빨리 날 칭찬해. 막 이렇게 무기 삼을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조종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우자가 이 상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건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30%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체험받지 못한 걸 내가 내 자신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칠순 되셨던 한 어르신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켜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저 학교 다닐래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셔서 초등학교 그 과정을 배우셨어요. 그게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 어릴 때 원피스를 입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사줘서 저는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 지금이라도 저를 위해서 그 옷을 한번 사 입어볼래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렸을 때 체험받지 못한 것들을 해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아내한테 어딨어? 빨리 와! 막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는 남편이 있었어요. 상담에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남편분 왜 이렇게 아내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세요? 7살 때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를 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계속 아내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로다. 어머니는 남편분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편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남편이 울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요, 나는 부모랑 너무 애착이 안 되고 부모랑 친밀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인 느낌 때문에 평생 상처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부모가 너를 따뜻하게 하지 않았고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애착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를, 자 따라할까요? 나를 소중하게, 나를 존귀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를 사랑하자. 네, 과거에 부모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안 해주는 배우자가 조금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치유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난, 당신 때문이야, 당신 잘못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당신도 그러잖아,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라고, 당신이 맨날 그렇지 뭐, 이런 경멸, 말 안 해. 자, 이런 것들을 쓸 때 관계가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를 생각할 때 아유 저 게으름뱅이 같은 이라고 정말 느려 터져갖고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 어떻게 이걸 멈추시냐면,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한 손으로 손등을 세게 한번 때리시면서 스톱을 한번 외치십니다. 자, 시작. 스톱. 내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휴 저거는 그냥 지 밥벌이도 못하고 막 저렇게 살아가, 어휴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신다? 스톱! 멈추셔야 됩니다. 생각이 감정으로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멈추셔야 됩니다. 때리세요. 스톱!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서로 막 이렇게 있다가 아유 당신은 이렇게 음식을 맨날 이렇게 맛도 없게 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 그때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치어 보십니다. 자, 따라할까요? 스탑. 하트를 날리세요. 여보 스탑. 그리고 남편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아내가 빨리 청소 좀 돌리란 말이야. 당신은 약속도 안 지켜. 맨날 당신은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 막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탑. 예. 우리 가정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을 때 스톱을 외치세요. 그것이 멈춰지지 않을 때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그런 부부들처럼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건강한 상호작용. 좀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가족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듣자.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떤 감정을 나눌 때 그럴 수 있어, 불안할 수 있어, 우울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어, 그 감정을 공감해주는 연습. 사실 가족의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남편이 와갖고 여보 요새 고유가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내가 조금 위치가 조금 불안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여보 내가 너무 불안해 라고 남편이 얘기했을 때 아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불안하구나 여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애가 셋이야, 정신 차려, 지금 뭐가 불안하고 앉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구나 여보, 불안할 수 있어. 아내들이 또 갱년기 오면 되게 아프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보 나 갱년기에서 너무 우울해. 그럴 때 막 기도해 막 이러고 약 먹어 이러지 마시고 갱년기에서 우울하구나.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불안해, 내가 우울해, 내가 걱정돼. 이렇게 감정을 말씀하시고요. 가족 중에 누가 그런 감정을 했을 때, 자, 따라해 볼까요? 불안하구나, 우울하구나, 걱정되는구나.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눌러버려요. 내 가정의 건강한 소통은요,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받아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저 밑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맨 위에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이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옆에 문장,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관심 받고 싶고 당신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다르죠? 두 번째, 말 좀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는 당신 생각이 궁금해요.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언어가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고 건강하게 말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이에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말해야 알아들어요. 어제 말해도 오늘 또 말해야 돼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남자의 기억력은 15초, 여자의 기억력은 15년. 남편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때 말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말해줘야 끝까지 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을 채 저렇게 무섭게 노엽게, 특히 폭언하고 폭력을 할 때 저 분노를 받는 대상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되게 대형 교회였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귀한 분이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딱 나가는데 어떤 조그만한 여자가 막 졸졸졸 쫓아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소장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남편이 교회에서 너무 친절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인데 집에서는 아내한테 폭언하고 아들을 개패듯이 패는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아이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오고 이 아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다행히 이 남편이 동의를 해서 이 네 가족을 함께 가족 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가족 치료사거든요.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개패듯이 맞고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그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었던 거예요. 때리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대물림입니다. 이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소장님,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남편이 분노를 조절해요. 우리가요, 배우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녀를 막 조절이 안 된 분노로 막 폭언하고 폭력할 때 밖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 범죄입니다. 혹시 내가 이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저런 폭언과 폭력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사과를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분노에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뜻하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생일날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아이, 화가 난다. 부모님도 나를 무시했는데 배우자도 나를 무시했어. 그런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도 화가 난다. 화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면요, 화라는 감정은요 이 뇌의 편도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인데요, 0.2초 만에 화가 욱 나요. 그런데 이 감정이 욱 나는데 이 감정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걸리는 여유의 시간을 6초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욱하고 화가 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 2, 3, 4, 5, 6. 제가 뭐 했죠?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여보 잠깐만, 나 방에 좀 들어갈게. 아들 잠깐만, 아빠 방에 들어갈게. 화가 난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6초 동안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호흡해도 가라앉지 않으면 나가서 걷고 오면서 내가 왜 화가 났지? 아, 아내가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자꾸 끊어서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났구나. 정리가 되고 나면, 분노가 조절이 되고 나면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구가 단칼에 걸절당할 때 여보 화가 나요. 내 필요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한 후에 부드럽게 거절해 주는 거예요. 화는 뭘로 낸다? 자, 따라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연습합니다. 내가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났어요. 딱 이 정도의 톤으로만 내시면 됩니다. 여보 내가 화가 나. 아들 아빠가 화가 났어. 이 정도의 톤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톤을 높이시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는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폭언, 폭력은 범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빠가 그때 너한테 분노를 조절 못해서 그렇게 심하게 화낸 거 너무 미안하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구체적인 사과를 하면 자녀들은 용서해 줍니다.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한테 용서를 구하셨어요. 숙경아, 네 앞에서 엄마 아빠가 그런 싸움을 많이 해서 너무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엄마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사랑해주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당신 존중하지 못한 거 여보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보 나도 당신 따뜻한 밥 주지 않고 찬밥 주고, 맨날 찬밥 드렸거든요. 네 아빠는 찬밥 좋아한다 그러면서 맨날 찬밥 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거 여보 나도 미안해. 자녀인 제가요,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유산 중에 가장 감사한 게요, 두 분이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 화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싸워요, 다 쓰고 가세요. 그러나 자녀들한테 우리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장면을 꼭 선물로 그 유산을 주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상처가 자녀들 안에 쌓여서 대대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끊어주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걸 갖고 방송에 올려질 테니까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도 자녀들과 아내들한테 요청하세요. 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는 말이야.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왜 맨날 힘만 내요? 아빠는 수고했단 말 듣고 싶다 요청하세요. 그러면 아빠 수고하셨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아내들도 여보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은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격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격려가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서로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대화 중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감사의 대화와 격려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무사히 와줘서 고맙다, 아유 오늘 이렇게 애써줘서 여보 고마워, 감사와 고마움을 나눌 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행복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감사할 때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는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부부가 우선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